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느낌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너그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1장부터 쭉 지금 이제 보아왔고 오늘 이제 14장을 볼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되짚어 본다면 이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그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은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고 2지파반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는 반면에 이 요단 서편 땅은 12명의 그 분배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 10명입니다. 이렇게 12명이 이 요단 서편 땅의 그 분배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자, 지파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12지파 중에 10명의 족장들만 참여한 이유는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아직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명의 족장들이 이 요단 서편 땅 분배하는 것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 땅의 분배는 이 12명의 분배 담당자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집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해서 참관 그리고 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실제적인 땅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비뽑기도 무작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각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른 분배가 있어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둘째는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비뽑기로 이 기업을 분배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은 지파라고 해서 야, 우리는 인구가 많은 지파니까 좀 넓은 땅, 광야가 있는 땅, 좀 좋은 땅, 우리가 그런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각 지파별로 그 인구수가 다 다른데 뭐 인구가 많다고 너희는 더 넓게 가지고
우리는 인구가 적다고 또 조금 가지고 안 돼. 우리 모두 12지파니까 공히 12분의 1씩 나눠서 가져야 돼.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비뽑기의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제비뽑기를 할 때 두 개의 항아리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그 종이를 넣었고, 다른 한쪽에는 기업에 대해서 기록한 그 쪽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하나씩 뽑아서 어느 지파가 어느 기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거나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이미 이 땅 분배 담당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 한 장씩 항아리에서 뽑아서 기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의의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자, 왜 이 요셉 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가? 바로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대신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총 13개 지파입니다. 기존에 11개 지파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 해가지고 13개 지파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는 지파의 이름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땅을 분배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총 12지파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는 바로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를 일컫는 것이다. 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 구성한 것에 비해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어려워할 때에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이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공적 때문에 그의 두 아들들이 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로 격상시키고 입양을 해서 결국 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로 한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야곱의 다른 그런 형제들과 똑같이 자격을 갖고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었죠.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할 성읍 또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는 주어졌는데 이것은 누가 주었느냐? 레위 지파가 그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다른 12지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준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목초지를 얻고 또 6 도피성을 얻고 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읍은 주어졌지만 땅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봐서 기업이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기업이 꼭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업은 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업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볼 텐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개정 성경이죠. 자, 여기에서는 기업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기업을 유산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inherita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데 그 유산, 즉 기업이 의미하는 것은 땅이다라는 것이 첫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나요? 아니요.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 땅의 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팔고 사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생활고 때문에 그 땅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을 분배받았던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이 희년 50년째마다 매 50년째마다 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업이 꼭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 다른 의미로도 쓰인 데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 기업을 자녀로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럼 여기서 시편에서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기업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나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13장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즉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 하면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셨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됨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내 안에 거하시니 이것처럼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